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뒤쫓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문제를 알리죠.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선명하게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예수님 시대에는 들러리들이 꼭 있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도 있고. 근데 신랑의 들러리들이 그 제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듯이 나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그 신랑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하십니까? 내가 높아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역사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충만한 게 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상황을 요즘으로 좀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 옆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나음정교회라고. 근데 그 나음정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다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기뻐해야 됩니까? 속상해야 됩니까? 아니, 기뻐할 것 같습니까? 속상할 것 같습니까? 뭐 나음정교회 정도가 아니더라도 서문화교회, 상남교회, 한빛교회, 창원교회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면 기뻐해야 됩니까? 속상해야 됩니까? 아니, 기뻐할 것 같습니까? 속상할 것 같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을 것 같습니까? 목사에게만 적용했나요? 자, 우리 여정열 집사님 계신데 여정열 집사님이 어느 날 남자 한 분을 이제 전도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장로님이 되셨어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속상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여집사님께서 저도 여집사님 다른 여자 집사님께서 어떤 분을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권사님 되셨어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속상할 것 같습니까? 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삶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야말로 런던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A라는 목사님, 처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습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주의 교회가 저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고 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게 기쁘지 않을까? 왜 내가 좀 더 주목을 받기를 원할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딜레마에 빠졌고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졌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결국 그분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B라는 목사님을 질투하고 B라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질투하게 된 것을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쇠해지고 주님이 흥해지시는 것이 나는 조금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게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그게 진짜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일부 새벽기도 때 여지태 강도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 설교를 역설이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심겨져 있는 그런 것을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역설 아니겠습니까?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고 역설이죠. 그런데 그 역설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뭐 할 시간도 없지만은 자, 단체 운동에서 개인이 죽어야 팀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이 살려면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자신이 너무 뛰어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계의 기억은 있는데 팀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이 스탯이라고 그러죠. 통계를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팀을 망쳐버리면 결국 팀도 죽고 자기도 죽고 역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근데 영적인 역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쇠해지고 주께서 흥해지시는 것이 그게 곧 내가 흥해지는 길입니다.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별로 주목받지 못해도 비록 뭐 나보다 늦게 예수님 믿은 분이 혹은 나의 신학교 후배가 더 잘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관대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칭찬할 때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Not I but Christ 라는 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성경 구절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럼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야 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국어적으로. 맞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다는 것을 말하죠. 믿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흥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어떻게 나에게 명하시든지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길입니다. 순종은 쉽나요?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때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정말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하지요. 내가 어떻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요, 순종해서 바로바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요, 하나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인 상황이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어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도 잘못이 많은데 왜 나만 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은 어쩌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순종을 흉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다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온전한 순종을 목표로 삼아서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내가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혹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주목을 받아도 그래도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로 내가 우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비록 나는 쇠해지더라도, 아니 내가 쇠해지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그게 곧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비록
나의 모습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그래도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이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처한 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제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진정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이 상실된 일상의 삶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선교 사역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현재의 상황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중에 그래도 이번 제3차 재확산이 이제 조금씩 안정되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고 주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지금 당장은 이제 지난 17일,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2주간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잦아들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이 땅에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그 마음에 주름진 모든 것들을 펴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도 20%니 30%니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주의 천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겨워하는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이여, 그 교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껏 교회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선교의 기회를 모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에게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대학부수로 내가 이제 오늘 저녁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한 번 남은 이 대학부수련회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까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 신앙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코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군대 간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군대에서 지금 예배 생활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풀리고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대학부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집회를 남겨놓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수련회 학생들에게 이번 집회가 참으로 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집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는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부 담당 교역자와 그리고 여러 다른 교역자들,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 임원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선교 졸업 파송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군대에서 예배가 이제 허용되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모든 사태가 풀리고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례 요한처럼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일들도 하게 되고 많은 상황에도 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정말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뭐 하나 웃을 일 별로 없고 기뻐할 일 없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다 누구나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믿음의 가정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성도의 이 귀한 고백 위에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